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느 부인은 말하기를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젊은 연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만난 것이다. 그렇게 말을 주고받죠. 관포지교라는 고사로 유명한 관중은 일생에 포수가와 같은 친구를 만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를 만난 것이라고 대답할 사람도 상당수 될 것입니다. 또는 존경하는 스승을 만난 것을 언급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저마다 가장 잘했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세인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른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세계가 다릅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차원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것은 세인들은 물질 세계만 상대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유한한 물질 세계만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섭리자이시며 심판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유한하고 피조물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백세를 살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한 세상 살면서 선량하고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 사귐을 갖더라도 그런 만남은 살아생전에만 유익할 뿐이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도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정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외에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르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고 할 수 없으며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처럼 행복한 사람은 달리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간다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누렸더라도 무의미한 인생, 실패한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천재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은 1000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동란 당시에 1.4 때 피난민들이 흥남 부두에서 미군이 대기해 놓은 군함이라든가 화물선에 탄 것은 천재일우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피난선을 타지 못했다면 북한에 남아서 고생했을 것이지만 배에 올랐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니 어찌 흥남 부두에서 피난선을 탄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구절로 마가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서를 살펴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알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번갈아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는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에세네파와 바리새파가 그것입니다. 사두개파는 유력한 제사장 가문들과 세속 귀족들이 속한 종파인데 그 이름은 솔로몬이 대장으로 임명했던 사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고 내세나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종교적, 사회적 특권을 누렸습니다. 에세네파는 속세를 떠나서 사회 근처의 쿰나라는 지역에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공유하고 결혼을 금하고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율법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지금도 사회 근처에 쿰난에 가면은 에세네파의 유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종파로서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종파였는데 모세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존중하여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까지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는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내세나 영이나 부활과 천사들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파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위선을 비판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바리새인들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손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손에 세균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세균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는 것은 신앙의 행위로 한 것입니다. 곧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따라서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하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율법이 손을 씻으라고 명한 것일까요? 만약에 율법에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명했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손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명령은 율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손 씻는 규례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그런 규칙을 지킨다면 비난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그들의 규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율법에 없는 규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그들은 의롭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할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되었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아야 합니다.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장로교인들은 칼빈주의를 따르지 않는 타 교파들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칼빈주의가 아니면 다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칼빈주의자였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칼빈주의자가 아니니까 이단입니까?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다 사람이 생각해낸 신학 이론일 뿐입니다. 이 두 사상은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관점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이론이 좀 더 성경에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의가 곧 성경 그 자체와 같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잘못된 또 다른 이유는 물로서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로서 온몸을 씻고 또 씻은들 어찌 죄를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온몸을 불로 사른들 죄를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씻지 않은 것이 어찌 영혼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의식에 집착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전해준 규례를 지키는데 열중한 것은 그들이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주 오래전에 러시아의 정교회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백성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성직자들이 입는 가운의 그 후드를 무슨 색깔로 하는 것이 옳은가? 이 러시아 정교회 그 사제들의 옷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엄숙하죠. 예.
머리에도 아주 화려한 관을 쓰고, 예, 여러 가지 후드도 걸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후드의 색깔을 어떻게 하는 것이 붉은색으로 하는 것이냐, 청색이 좋으냐, 황금빛이 좋으냐, 이걸 놓고 논쟁을 벌였던 거죠. 또는 바늘 끝에 악령이 몇이나 앉을 수 있는가, 이런 논쟁은 참 쓸데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려면 반드시 가운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규례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또 후드의 색깔이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색깔을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편을 갈라 논쟁하였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운을 입든 입지 않든, 후드를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예배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규례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번갈아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며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 율법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였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없는 규칙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께 말하기를 내가 해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 뜻이 담긴 고르반이라는 말을 한마디 하면은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으로 부모 공경의 책임을 저버린 악행이 아닐 수가 없죠. 율법 어디에 부모님에게 생활비로 드릴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선언하면은 부모 공경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구절이 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바리새인들이 생각해낸 장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 사상을 성경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불을 향로에 담아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타 죽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까지 번갈아 봉독합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주님의 이 말씀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은 손이 음식을 더럽히고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더러움이 외부로부터 사람의 내부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곧 밖에서 들어온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은 음식은 위장과 대장과 소장을 거치면서 소화되어서 뒤로 나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든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먹든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이 마음을 더럽힐까 염려했지만은 정작 더럽고 추악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과 같은 것들은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온갖 더러운 생각과 욕망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면은 더러운 말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면은 더러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태도를 버리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번갈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최초로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가버나움에서 서북방으로 약 64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해안의 이방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두로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를 찾은 것은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로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로에 널리 알려졌던 것입니다. 곧 수로보니게 여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고 개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길지라도 그 여자를 마주 대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너무 가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자녀와 개의 비유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의 지위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청을 완전히 거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하신 말씀은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후에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실이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발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의 자손뿐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선민을 가리키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되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그처럼 냉정한 태도를 보이신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주님의 말씀에 낙심하여 물러가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아니하고 옳습니다 그렇게 긍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다 옳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말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인격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그녀에게 개라고 했어도 조금도 노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이미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고 정신이 온전해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리스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수로보니게 여자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형편과 여건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가복음 강해를 통하여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여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참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여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악하고 탐욕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지 말고 천국 시민의 가치관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자와 같이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